반가로 3. 정분합 작용에 의한 3대상 목적 및 4위 기대. 원리 본체 속에 중화적 통일체로 존재하는 본 양성과 본 음성이 만유 원력에 의해 수수작용을 하면 양성과 음성으로 분립되어 남자와 여자라는 상대적 실체가 나오는데, 그 상대적 실체가 다시 만유 원력에 의해 수수작용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실체로 아들 또는 딸이 나옵니다. 다시 합성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전개, 즉 창조의 과정과 피조 세계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 세계의 발전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비롯하여 정분합 작용과 3대상 목적, 그리고 4위 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괄호 1. 정분합 작용.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된 실체가 수수작용함으로써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심정을 중심하고 만유 원력에 의해서 당신 자체 속에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을 하면 양성과 음성의 분립이 일어납니다. 양성을 지닌 남자와 음성을 지닌 여자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분립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정을 중심하고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을 하듯이 그들도 심정을 중심하고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합성체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립된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합성체인 자녀, 이렇게 발전된 3단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3단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을 정분합이라고 하고, 그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이 원래 세운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이 세계에는 이 정분합과 정반대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계에서 발전 법칙으로 사용하는 정반합 이론입니다. 정반합은 공산주의 이론의 발전 법칙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주의 근본을 물질로 받습니다. 영계도 부정해버리고 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반합은 변증법의 논리 전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증법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속적인 반복,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향을 통해 변화, 발전한다는 논리입니다. 헤겔이 주장한 정반합에 의해서 변화,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반합 이론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을 취하게 되면 혁명적인 인간이 됩니다. 물론 변증법이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 산업혁명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급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혁명을 위한 이론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시듯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이성성상으로 나타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물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두 요소가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자체 속에서 대립, 투쟁에서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합이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달걀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달걀을 보면 달걀 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인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은 조그만 점과 같습니다. 그것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들은 달걀을 정반합에 대입해 설명하는데 달걀의 껍질은 자본가로 노른자에 있는 씨눈은 노동자, 농민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달걀 껍질 속에 있는 씨눈을 억압된 존재로 봤습니다. 달걀 껍질이 씨눈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껍질이 아니고 씨눈인데 씨눈과 껍질이 일정 기간은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씨눈은 싸울 힘도 없고 껍질과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눈이 노른자와 흰자를 전부 영양분으로 섭취해서 병아리가 되면 껍질과 대립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면 달걀 껍질도 아니고 씨눈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인 병아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 자체를 혁명하기 위한 동기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달걀의 껍질과 씨눈은 싸우기 위한 두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달걀 껍질은 씨눈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할 목적이 있습니다. 껍질 속에 있는 씨눈은 껍질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될 때까지 껍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껍질은 씨눈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고 씨눈은 병아리가 될 때까지 껍질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둘은 상호 협력하는 한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만일 그 순간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달걀 끝에 얇은 공기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체가 대립 투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나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 안에다 해둔 것입니다. 그것이 달걀이 병아리로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자본가와 노동자에 대입하려고 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자본가를 달걀 껍질에 비유하고 노동자, 농민은 병아리가 되는 배자에 비유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숫자는 많고 생명체를 가졌지만 힘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정 기간 조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단합해 자본가와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는 숫자가 적은데 노동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본가의 배후에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에는 경찰과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본가를 타도할 때까지는 노동자, 농민이 아무리 감옥에 가고 죽어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혁명하다가 죽어가면서도 목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 철학이 유물론이고 그 자체의 발전 단계가 변증법이며 그것을 역사에 대입한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출현할 당시에는 그 이론이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강력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는 공산주의와 같은 체계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나 젊은 청년들이 한때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동안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실현을 방해한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원리 본체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협력하지만 나중에 하나님도 부정하고 종교도 부정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 초기에는 8살 먹은 어린아이까지도 14시간 정도 중노동을 해야 겨우 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노동자들을 혹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르크스는 붕괴했습니다. 자본가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줘야 하는 사람이 당시 관념론 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본가와 결탁했습니다. 당시의 종교관은 예정론이 중심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어 있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로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결국 종교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영계까지 부정해버렸습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가 신을 부정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증법은 대립투쟁을 내세우는데 대립투쟁은 증오와 미움에서 나옵니다. 증오와 미움이 있지 않고서는 대립투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포이어바흐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조합해 만든 이론입니다. 그 이론의 대안이 통일원리의 정분합 이론입니다. 정분합 이론은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수수법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공산주의는 미움과 증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중심이지만 통일원리는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수수법적 유일론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 이상이 들어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싸우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체로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데 발전 단계는 정분합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분합에서는 모두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분합 작용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상과 신성으로 계시고 당신 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맺기 위한 것이 수수작용이고,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작용이 정분합 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을 하는 것은 정분합에 의해서 결국 3대상 목적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3대상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괄호 2. 3대상 목적. 하나님, 남자, 여자, 자녀, 내 존재가 각각 주체 위치에 설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위치에 섭니다. 내 존재 가운데 한 존재가 주체가 되면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상대 기준은 둘이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더라도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이 관계성을 맺는 것과 같이 세 존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계성을 맺는 것이 3대상 기준입니다. 3대상 기준을 세우고 내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됩니다. 가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나머지는 제1대상, 제2대상, 제3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주체가 되면 제1대상이 하나님이고 제2대상이 아내, 제3대상이 자녀입니다. 아내가 주체가 된다면 제1대상이 하나님, 제2대상이 남편, 제3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주체가 된다면 제1대상이 하나님이고 제2대상이 아버지, 제3대상이 어머니가 됩니다. 내 존재가 각각 주체의 위치에 설 때 나머지 세 존재는 3대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됩니다. 번식으로 하나가 분립되더라도 내 존재가 서로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관계성을 맺는 이유는 수수작용을 통해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한 분 속에서 나온 모든 존재가 원리 본체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 요소가 있지만 당신 스스로도 수수작용을 해서 분립합니다. 분립되어 나온 내 존재는 반드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해와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존재하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3대상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목적이 하나니까 동기도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목적도 달라집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동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기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아닙니다.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에서 위치가 높아질수록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소속한 단체는 어려워지고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한 동기가 되게 하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가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데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요 동기여야 합니다.